바울이 23장 첫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변호를 하는 스스로 자가 변호를 하는 일이 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다 알듯이 구출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구출받는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에게 구출받는 세 번째 구출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로부터는 이제 네 번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음 잡혔을 때 그때에 이제 천부장이 병사들과 함께 이제 출동해서 한 번 구출했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층대에서 또 한 번 이제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하다가 이제 그때에도 소요가 일어나니까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 두 번이나 이제 이 천부장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바울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큰 그 반대를 받고 위험 가운데 빠졌나, 그걸 알기 위해서 채찍질 하라고 명하였던 이 순간이 또 위기였습니다. 채찍질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세 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함을 받았고, 23장 부분에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내려와서 왜 바울이 고소당했나 그러면서 와서 이제 신문받는 장면이 이제 23장 첫머리에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다시금 위험 가운데 빠집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받아들일 만한, 바리새인들 중에 다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다도 아니고 일부가 부활에 대해서 열렬히 믿고 있는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그에게 악한 것이 없다, 그가 이제 죽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쪼개어지고 소동하는 그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이 또 죽을 뻔하니까 이제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일 거예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무리와 그 협력자들,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을 향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부가 일어나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이제 공격하고 공박하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그들이 교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할 때 왜 싫어합니까? 자신이 죽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도를 자꾸 전하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자꾸 소집해서 이제 사도들을 끌고 오고, 그리고 협박하고, 다시는 이 도를 예수님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일이 다시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소란하게 일어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일파가 이제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 그러니까 아침이 와서 사람들이 아침에 예배하고 나서 아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이제 이 금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바울 살해의 이 목적 가운데 가담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대제사장 당신은 그의 사실 바울에 대해서 더 그의 신학적인 문제를 더 묻고, 그의 혐의를 한 번 더 발견하고 이제 파악하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우리 공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 가운데서 좁은 길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좁은 길목에서 이 40명이 급습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세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은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열심당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열심당원들이 하는 건데, 열심당원들이 가슴 가운데 단도를 품고 있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암살하는 일이 그 당시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암살하는 자들은 민족주의자거든요.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니까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충성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원이 하는 행동을 지금 반민족주의자인 사두개인과 그 일파들이 이제 꾸미고, 그 일들 가운데 누구는 계획을 세우고 누구는 가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합니다. 이 처음에 들고 일어날 때 그 수단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방식을 결국에는 나중에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이제 그렇게 닮아 있고 카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속한 방식대로 일하는 종교는 결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일하는 자들,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일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제 반대자들이 일어나면 그들을 죽이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정통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호스타일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물론 평화를 지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슬람 가운데 일부가 희생되고 아픔을 겪는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용서하자는 말 없이 복수하자고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가운데서 우리로 따지면 순교의 상황이 일어났다 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복수에 대한 맹세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래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용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스데반의 모델입니다.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요?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악을, 욕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내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하면 그것은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사도 바울을 해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몄습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덫을 놓은 것입니다. 덫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덫을 놓기 좋아합니다. 우리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덫에 발목이 탁 이제 그 덫을 밟으면 확 낚아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꼭 올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덫은 원래 그런 것이죠. 몸을 이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덫은 더 살을 깊게 팹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꽉 잡아놓고 상처 있게 만들어서 이 도망갈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덫이에요. 여러분, 덫 가운데로 가까이 가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덫에 빠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덫에 왜 빠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욕망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이 덫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가 아는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가까이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패망하는 길입니다. 마약에 가까이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덫입니다. 그 덫에 빠지면 그러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음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한 잔 두 잔 괜찮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술을 이기는 문화, 자꾸 술을 마셔서 없애자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다 보면 취하고 취하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잘못이 될 때 우리는 그게 평생의 자국이 남아가지고 그를 평생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관계 가운데 우리 올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덫이에요. 덫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덫에 걸리면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그 덫에서 벗어납니까? 발목 하나를 내어주고야 그러고 나서야 덫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덫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덫에 빠지기 전에 그것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덫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움의 손길 탈출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이모님의 이제 자녀잖아요. 바울의 이모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나오지 않고 바울의 이 조카에 대해서도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요. 갑자기 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질이 들었어요. 이들이 매복하여 있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군사들 지금 안토니오 요새 가운데 갇혀 있는 바울에게로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바울의 조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갔다 와 그러고 문을 열어주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영내에 있는 군사들에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라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년하게로 인도하라. 바울에게 다 알려주니까 바울이 이제 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지금 근처에 있는 백부장을 요청해서 불러서 지금 천부장에게 이 아이를 내 조카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상한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별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인상이 좋다나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게 인상이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별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싫어할까? 별로 나쁜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별로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이거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은 인상을 가졌는지 도와줘요. 백부장이 나 바빠, 싫어, 귀찮아 그러고 천부장에게 갔다 오는 일, 그 일을 이 로마 사회, 계급 사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 사회 가운데 천부장 한번 보는 일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죄수가 요청한다고 백부장이 움직여 가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죄수의 말을 듣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이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호감을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봤다고 죄인을 국무총리로 삼습니까? 감옥에 지금 있는 사람 갑자기 불러와가지고 그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꿈을 잘 해몽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꿈의 해몽을 듣고 국무총리,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의 얼굴이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건 이미 앞에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냥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뚝뚝 묻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이 그 마음 가운데 얼굴로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달고 다른, 그래서 척 보면 아는, 어느 정도 관상에 능통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형통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 감옥을 견디어낸 사람,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호감 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인상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위기의 때에 기도 부탁하고 싶어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천부장이 나중에 이 바울의 성질에게 이거 우리만 알자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조용히 갔어요. 아마 바울이 나한테 뭘 청탁하려고 그러나, 뭘 손에 쥐어주려고 그러나, 그러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두 명이서 독대한 것 같아요. 내게 할 말이 뭐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공모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서 당신에게 위함이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요청해서 내일 공회를 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바울 데리고 갈 때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지금 40인 결사대가 지금 결성되어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고 이제 23절에 보면 밤 제3시, 그러니까 밤 9시에 지금 병사 470을 거느리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갑툭 튀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누가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40인 결사대에서 지금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이제 바울을 호송하려고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지를 통하여 이 감옥 가운데 들어오고 천부장을 만나게 하는 고위 정치인을, 군사를 이 군대에
장군을 만나게 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질이 갑자기 나오고 생질이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까지 왔다가 천부장을 만나서 소식을 안전하게 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지금 네 번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이제 이건 피니시 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은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거야,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평안을, 담대함을,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까 건짐을 받는 거예요. 40명이 죽이려고 해도, 군대가 둘러 진쳐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면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결국 풍성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위경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장중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겠다고, 이끄시겠다고, 그래서 로마로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너의 사명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들이 일어났고 안티 바울, 아버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40명이 일어나서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굳건한 결의를 다지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뜻밖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이, 사단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갈라진 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틈을 통해서 보이는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선교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